여러분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면 유월절, 맥주감사절, 또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의 중요한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약 400년 이상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만난 그 애굽의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이 이스라엘에겐 넘어가지요. 그리고 나서는 10가지 재앙을 모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난 다음에 풀려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 그리고 나서는 어떤 그 보리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보리를 심고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 첫 수확물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 그렇게 드리고요. 이걸 맥주 감사절을 77절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유월절이 끝나는 날부터 7일이 7번 지난다. 7절이 49 다음 날 그리고 나서는 신약에 와서 그걸 오순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주 감사절 하나로 통일했으면 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부르다 보니까 다 같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추수가 끝나고 나서 지는 수장절, 초막절, 또 이렇게 우리가 장막절 이렇게 부르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요 또 복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지키는 절기이고요. 그리고 맥주감사절은 수확에 대한 첫 기쁨, 첫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 수확 다 걷어들이고 창고에 다 걷어들이고 난 다음에 전부 저장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어떤 초막절, 수장절. 그래서 사실은 이 3대 절기 모두가 다 감사절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수학에 대한 감사, 삶에 대한 감사. 그래서 3대 절기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왜 맥주감사절이 이 이스라엘이 지키는 3대 절기 안에 들어와 있을까요? 왜 그 많은 절기 중에 있지만 3대 절기 안에 왜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중요한 절로 지키냐 이거죠. 이것은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어떤 기후나 아니면 어떤 땅의 상황, 농사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왜 맥주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3대 절기로 아주 감사하게 크게 지켰는가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서 건너가서 농사지을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를 흡수하지 않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다 비를 흡수하죠. 땅은 다 비를 흡수하죠.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바로 빗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땅에 흡수하고 그 흡수된 물로만 모든 농사를 지고 살아가는 삶의 근원을 오로지 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땅이 그 땅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온통 가물어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초목이 자라날 수가 없고 양을 키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비로만 연명하고 비로만 살 수 있는 땅, 바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들어가는 가나안 땅의 당시의 기후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 비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봄이면 4월 달을 보통 봄이라고 얘기하죠. 4월이 봄입니다. 그리고 봄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6월, 요즘은 이제 늦은 장마가 오겠지만 점점 비가 많이 오다가 장마가 지면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러다가 장마가 끝나면 간간히 비가 오다가 이제 우리는 수확할 때쯤 되면 비가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농사를 막 망쳐요. 그래서 농사가 잠기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지나면서 비가 많이 오다가 비가 오지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우리하고 농사짓는 어떤 계절이 반대이다 보니까 그들은 파종을 보통 10월이나 11월 달에 합니다. 그런데 파종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4월부터 10월 달까지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거에 비해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살아갈 사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4월부터 이제 건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거의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4, 5, 6, 7, 8, 9, 10
거의 6개월, 7개월 동안 거의 비 한 방울이 내리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 있고요. 곡괭이질을 해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완전히 굳어 있는 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려주세요. 10월 달이나 11월 달쯤에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이른 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할 때 그 이른 비가 바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내리는 비.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6개월, 7개월 동안 물이 완전히 말라버리고 땅이 완전히 굳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콘크리트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씨를 아무리 뿌려도 씨가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비가 내려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른 비.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비가 오려나? 비가 와야 땅이 부들부들해지면서 땅을 개간해가지고 이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약 한 다음에 3월이나 4월쯤 됐을 때에 곡식 추수하기 전에 또 한 번의 비가 또 와야 돼요. 그래야 풍성한 어떤 결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늦은 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은 이른 비가 와서 파종을 해야 되고 늦은 비가 와서 수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른 비도 오지 않고 늦은 비가 오지 않는다면 파종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하늘만 보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많이 섬겼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걸 가지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간절히 간구하고 기다리다가 정말 비가 오지 않으면 음란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라고 여겨졌던 바알 신에게, 눈에 보이는 신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왜? 당장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지니까, 굶어 죽게 생기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다가 정말 인생에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게 더 직접적인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게 절대적으로 비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바알신을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농사짓기에 참으로 열악한 그런 환경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이사야 선지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걸 보고 이스라엘의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굶어 죽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른 비의 축복이요 늦은 비의 축복이라 할 때 그저 흘려들을 수 있지만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늘에서 비는 사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그래서 거두어들이는 첫 수확이 그들에게 보통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때마다 쉬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기 때문에 거둘 수 있는 어떤 곡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반면에 애굽은 여러분 달랐습니다. 애굽에 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강이죠? 나일강. 그렇죠. 애굽에는 나일강이 흘렀습니다. 물론 모세도 나일강에 띄워서 어떤 바로의 딸에게 발견돼서 이제 왕자로 40년 동안 살았던 그 강. 그래서 애굽을 관통하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은 비가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항상 찰랑찰랑하는 이 애굽의 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에서부터 물줄기를 다 관계시설을 만들어서 자신의 밭에다가 고랑만 내주면 다 물이 흘러들어와서 전부 다 밭을 적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살던 애굽 땅과 같지 않다. 너희가 들어갈 땅은. 그렇게 얘기하신 게, 말씀하신 이유가 애굽 땅은 강이 흐르기 때문에 강을 통해서 농사를 다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필요치가 않아요. 왜? 강에서 주는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너희가 들어갈 땅은 애굽 땅 같이, 즉 강이 없다. 흘러가는 물도 없다. 오로지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 주시는 비만 쳐다보고 살 수밖에 없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서는 인본주의가 발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없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도 농사 지을 수 있으니까 그들은 풍요하게 농사를 짓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신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리가 이 당시의 기후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들이 왜 맥주 감사, 추수 감사, 이런 수장제 이런 것들을 왜 곡식과 관련돼 있는, 양식과 관련돼 있는 절기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아니시면 다 죽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돌봐주시고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그렇게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그런가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으십니다. 모두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예,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두 사람 다 예배의 형태는 있었고 모습은 있었지만 그들의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그런 것을 보게 된다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행동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감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다 드리지만 누구의 예물은 받으시고 누구의 예물은 안 받으신다 이거죠. 누구의 맥주감사절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맥주감사절을 드리는 감사의 절기의 이 예배는 누구에게는 받지 않는다.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고한 사람만 맥주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대로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 땅에 뿌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 맥주감사절을 지키지 못하는 거고, 지킨다 하더라도 모습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안 봐주시니까. 그래서 이 수고는 어떤 수고냐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한 수고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농사진 수고? 어떤 수고?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가면, 이제 시골이 이제 안성인데, 안성에 시골에 가게 되면 외숙모 외삼촌이 이제 농사를 지시니까 밥을 먹다가 밥알을 흘리면 예, 집어가지고 예, 상위에다 올려놓으면 막 야단을 치셨어요. 예, 주워 먹으라고. 그 쌀 한 톨이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 건지 아냐고 그러면서 막 그래요. 저는 더러운데, 예, 그걸 다시 주워 먹으라고 하니까 기분이 별로 예, 좋지 않죠. 기분이 상하죠. 그러나 외삼촌은 본인이 농사 지은 쌀이기 때문에 그 쌀 한 톨이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 얼마나 많은 손, 얼마나 많이 논에 나가봐야 했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진 밥을 하나라도 예, 그는 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외삼촌이 가지고 있는 쌀 하나의 가치와 제가 가지고 있는 쌀 하나의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수고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수고하면서 살은, 하나님을 수고하면서 세상을 전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대충 살지 되는 대로 살지 이게 인생이지 그러면서 그냥 대충 어떤 전투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죽은 고기가 물고기를 따라서 흘러가는 삶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겐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전투처럼 삶을 살았던 사람들, 정말 내가 쓰러지느냐 아니면 저 사람이 쓰러지느냐, 내가 일어나느냐 저 사람이 일어나느냐, 정말 전투적인 삶, 이건 경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오늘 하루의 삶이요 평생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 않으면 안 되는 삶이라고 날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 그런 전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주셨고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안전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저녁에 고백하는 사는 삶은, 그날 삶은 아주 전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든 삶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는 삶을 산 사람만이 저녁에 잘 때 감사한 겁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그저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저녁에 또 자면 그만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잘 수 있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고, 내가 정말 오늘도 위험 가운데서, 오늘도 정말 열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 느끼고 확신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느끼는 수고, 그 사람이 느끼는 인생의 하루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얼마나 하루를 열심히 살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살겠냐고요. 얼마나 열심히 뛰면서 살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 복권 사보신 분 계시죠? 복권. 예, 복권 한 장, 저는 정말 복권 한 2번 사봤습니다, 평생에.
옛날에 쏘세요 그럴 때 지금은 그 근래는 사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저도 가끔가다 복권을 사서 교회를 건축해 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예. 복권을 평생 2번 사봤습니다. 해서 500원짜리 한번 돼봤고 그리고 나머지는 한 번도 안 돼요. 나머지는 해봐야 한 번인데 안 됐어요. 복권 자주 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권 사요. 당첨 안 되면 어때요? 에이씨. 그리고 그냥 버려버리고 말아요. 그죠? 복권 뭐 여러 장 사기도 하고 한 장 샀을 때 안 되면 에이 버리고 또 뭐 사요. 여러분 복권 당첨 안 됐다고 예를 들어서 한두 장 사가지고 안 됐다고 투신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살하는 사람 봤냐고요? 예,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시위하는 사람 봤냐고요? 그거는요 그냥 당첨 안 되면 그냥 구겨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수고는 작은 수고입니다, 여러분. 돈 몇 푼 투자했던 수고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면 에이 뭐 이번 달 못 받았으니까 뭐 다음 달에 주겠지. 그리고 다니시는 분 계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시위를 합니다. 때로는 법의 도움을 받습니다. 고소를 하기도 하고 왜? 그 수고, 복권을 산 수고와 월급을 해서 받지 못한 수고는 다른 수고입니다, 여러분. 월급을 받지 못한 왜? 그 수고는요 한 달 내내 시간을 주고 생명을 주고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수고,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마땅한 가치가 있는 그 월급을 못 받았을 때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고 예 상처가 큰지 모르지만 복권은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작은 수고야. 이건 수고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구겨서 버리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도 그렇다는 거죠. 복권 사듯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복권 한 장 오늘도 뭐 그렇게 흘러갔네 뭐 그냥 말지 뭐라고 해서 그냥 하루를 구겨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월급을 못 받으면 안타까우듯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월급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겠지만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삶은 복권을 가지고 하루 그냥 그렇게 재미로 때우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수고한다고 모든 수고에 마땅한 열매를 여러분 거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수고하면 그 수고에 마땅한 열매를 다 거둘 수 있습니까? 반드시 거두어집니까? 심은 대로 거두어지나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출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수고한 모든 손의 결실과 결과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17절에 보게 되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신명기 16장 17절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였지만 그 수고에 마땅한 대가라고 말할 수 있는 대가를 주신 분도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 사람에게만 그 수고의 대가가 돌아오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수고했다고 해서 그 대가가 다 당연히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집을 장만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축복이 있지 않았으면 그 장막 구하지 못합니다. 예, 한 푼 두 푼 모을 수 있는 직장은 누가 주셨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좋은 직장을 잡았어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나의 장막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어떤 거 하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 복대로 주신 복대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고했다고 해서 내가 세상을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아무리 파종하고 싶어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씨앗을 열심히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발화되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수고하고 파종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계속해서 비를 내리시지 않으시면 결실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라고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요 감사마저도 잊어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맥주감사절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참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 아니면 앞으로 있어야 할 것들이 뭡니까? 나는 이걸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지. 지금 감사로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떤 결과로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주셨기 때문에 결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소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가져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지 않으면 발화되지 않고 시작할 수 없다고 본다면 다 된 밥에 새를 빠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틀림없이 된다고 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99.9% 된다, 안 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늦은 비를 주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어렵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면 그 사람에게는 주신 복을 따라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내 때문에 감사, 남편 때문에 감사, 자녀 때문에 감사,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등등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은 은연중에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건 나의 수고의 대가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수고의 대가, 마땅히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월급 받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월급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내 자식이 오늘도 살아서 있는 게 당연한 겁니까? 그럼 남의 집 자식 죽는 건 뭡니까?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살아서 내 품에 있는 게 당연한 겁니까? 근데 왜 다른 사람은 당연한 걸 못 누립니까? 예, 월급 받는 게 당연한 겁니까? 왜 어떤 사람은 월급 못 받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당연한 겁니까? 왜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 당연한 겁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어떤 것도 여러분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당연한 것 없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은 없어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 죄의 대가예요. 죄의 대가 외에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지만 그것마저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감사한 거 오늘 준비하셨을 텐데, 뭐야 오늘 맥주감사절이네, 야 얼마 있나 찾아봐라. 그래서 예물 드셨나요? 아니면 10년 전 감사원금이나 지금이나 똑같나요? 아니면 오늘 못 드리면 다음에 드리지 뭐, 그리고 그냥 오셨나요?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겠냐 이거죠. 올 때의 마음이 어떠냐 이거죠. 삶의 의미에 감사를 느끼시는 분은 감사의 힘을 하나에도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예물 가운데 있어진 수고의 모든 모습들, 정성의 모습들을 함께 받기를 원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져가시면 모든 거 가져가실 수 있어요. 생업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녀 가져가실 수 있고 모든 거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그 은혜는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삶의 표현으로, 삶의 방식으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한다면 원망이요 불평이 우리 입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말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맥주감사절의 수확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를 우리의 삶에 끄집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다 된 밥에 채 안 뿌리시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다는, 오히려 전화위복을 시켜주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요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시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유지시켜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